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그 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모든 우리 기독교나 모든 종교들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지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야곱 시대에 요셉 시대에 내려가서 내려가서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태어난 수많은 자녀들이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애굽의 신들이 더 위대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민족들이 강력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걸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때가 되는 거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400년이 되면 내가 애굽을 꺾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시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또 아론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찾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10가지의 재앙을 그 이스라엘에 부으시는 거예요.
바로도 내가 더 강한 왕인데 왜 너희들을 내 손에서 떠나보겠느냐?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바로왕, 얼마나 여러분 바로왕이 완악하고 고집이 강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다가 나중에 두 손 드는 그런 존재가 이 바로 왕입니다. 인생도 그래요. 인생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말도 마음대로 합니다. 행동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간섭하실 때 그때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통하여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애굽의 요술사, 애굽의 그런 어떤 꿈이나 장래나 이런 것을 신적인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사들도 아이고 그것쯤이야 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7장 11절,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이제 지팡이가 되게 할 때 애굽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렇죠. 그와 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나 우리 요술사들이 하는 일이나 뭐 다를 게 뭐 있느냐. 자, 22절. 자, 7장 22절.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들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계가 점점 커지면서 개구리까지, 지팡이, 뱀, 그리고 피, 개구리까지는 이 술사들이 따라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번째 단계, 그 티끌로 이를 만들어서 짐승과 사람에게 온 몸에 막 이가 번져가게 할 때, 그때에 애굽의 술사들이 하려고 합니다. 자, 8장 18절 19절. 8장 출애굽기 8장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하게 생긴지라. 이가 막 옛날에 이가 있었죠. 이를 못 보셨구나. 그냥 다 이 잡느라고 머리에 이 잡고 막 그냥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들이 요술을 부리고 그들이 자기의 어떤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단계가 높아지니까 그들은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귀신의 역사, 사람의 역사 한계가 넘어섰다는 거죠. 한계가 넘어섰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보다 그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계속 깊어지면서 바로가 해준다 그랬다가 안 해준다 그랬다가 이렇게 해라 그랬다가 저렇게 해라 그랬다가 막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하시는, 생명을 하나님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잘 살라 그래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 그래도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태어날 때 차례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모른다. 순서가 없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날짜는 있지만 죽는 날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어떻게 이번 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인생이요, 이렇게 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충실하게,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음의 심판, 생명을 빼앗아가는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사방으로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바른 것을 발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23절.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그 피를 보시면, 바른 것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그 가정에서 심판이 면하도록, 심판이 넘어가도록 하리라. 이것은 곧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요 말씀 전에 쭉 보면 6월절 우리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말하거든요. 6월절 만찬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시면 그럴 때 이 준비를 하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잔을 가지사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그 피가 너희를 속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가 죄를 속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능력이 뭘까요? 그 피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속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피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자, 56절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그 피를 먹는다, 피를 바른다, 피의 의미가 뭐냐?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찬을 할 때 떡을 떼서 먹고 또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마치 뭐냐? 우리가 밥을 먹는다. 오늘 우리가 맛있는 밥을 했는데 맛있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이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죠. 몸으로 들어가요. 몸으로. 그렇죠. 몸에 들어가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 밥. 조금 더 가면 술을 마셨다. 자, 속된 말로 술을 마신 사람을 보면 술을 조금 표시 안 나게 마신 사람은 별로 표시 안 나요. 근데 조금 흠뻑 마셨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몸으로 들어가서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술 기운에 의해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래. 술에 의해서. 그렇죠? 술이 그 안에 들어간 거야. 술이. 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밥이. 그렇죠? 우리가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마시면 물이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삶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피를 내가 먹는다는 것, 그 피를 믿는다는 것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피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피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노력해도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느냐?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리고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께서 응답도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 피.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피가 뭘 의미하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그죠?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냥 속죄함 주 예수 그 보혈로 우리가 주 예수 보혈로 속죄함을 얻었네. 그렇죠? 보혈의 강의.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피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중요한지 안 보이니까 피 흘리면 아이고 피 흐르네 그러지. 피가 안 보이니까 잘 우리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뇌로 가는 피, 심장으로 가는 피, 손발로 가는 피, 온몸에 흐르는 피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피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피가 모자라든지 막히든지 문제가 생기면 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그렇죠?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쫙 흘러갈 때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냥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그 은혜가 크도다. 엄청나게 크도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이 쫙 막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속죄일을 정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신 시은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행사를, 그런 날을 정해서 속죄받는 날을 정해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 자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이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19절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받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시며 18절, 자 3장 18절을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아래 있는 것이라. 죽음 아래 있는 것이요.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음 아래 있는 것이고,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다 심판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늘 회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집에서도 나가고 교회에서도 나가고 예배 시간에도 나가고 수시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니다. 25절.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삶으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생겨요. 코로나만 생겨도 주님께 나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가 하나 생겨도 이 마지막 때 수없는 징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못 갈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 10장 35절 봅니다. 10장 35절. 자, 히브리서 10장 35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목사님 교회 내가 못 나가겠습니다.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안 담대입니다. 안 담대. 담대한 일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문제가 있어도 내가 기둥같이 내가 믿음 생활을 이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담대한, 이 마지막 때는요 승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승리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또 우리가 열심을 내며 그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7절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 잠시 잠깐. 이거 주님 오실 날 또요. 우리 인생도 가는 날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냥 주님 언제 오시냐 뭐 아직도 모르다 그러지만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8절 오직 의인은 그렇죠.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뒤로 물러가는 신앙은 주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담대해 나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자, 본 말씀 돌아갑니다. 23절 10장 23절. 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굳건한 반석. 어떤 창수가 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다음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 같은 믿음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복을 받아요.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함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래서 보세요.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어. 그럴 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그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그게 저주야. 그게 화야. 그러나 신실한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서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주면 합력해서 좋은 상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11절 자 두 사람 근데 요 넘어가고 두 사람 자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면 능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구역들도 또 우리 기관들도 합력해서 우리가 다 세워져서 한 영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기관도 세워지고 그 영혼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한 사람이 그냥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도 관심도 없이 그냥 버려두면 그 사람은 그냥 낙심하는 채로 그냥 그의 인생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돌아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은 혈통으로 가족이 됐잖아요. 아버지의 부모의 혈통으로 육신의 가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좀 그래도 가깝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뭡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혈통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많이 세워질수록
그 공동체는 더 든든한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낙심해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목마를 때 냉수 한 잔이라도 떠주면서 목사님 이거 마시고 힘내세요 하고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든든히 써 있는 여러분들이 많을수록 오늘 우리 예담교회는 또 어느 공동체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급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를 볼 때에 주님이 넘어가리라. 심판이 넘어가고 멸망이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있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자, 한 군데 더 넘어갑시다. 자, 보면 계속 시간이 가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피, 그 피, 할렐루야. 그 피를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느냐? 그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늘 고백하고 늘 증거하고 늘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복받는, 상받는, 큰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